자, 또다시 생명수 강가에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합니다. 육신은 피곤하나 영혼에 흘러가는 이 말씀의 생수가 또다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선지자의 외침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기를 축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통독해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그 근거의 구절로서 이 59장 1절의 말씀은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죠? 즉, 이 본문은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애끓는 외침,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 이사야 선지자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시대 배경으로서는 므낫세 지하에서 아수르의 위협 앞에, 그러나 아수르의 위협은 실제적인 우리를 멸망케 할 위협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므낫세와 이사야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5천 아제뻘 되는 거죠. 5천 아제. 그러니까 앞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사촌지간이에요. 왕족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결국은 육촌 조카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5천 아제가 맞습니까? 하여튼 아제. 그 아저씨를, 친족인 그 아저씨를,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구전을 통한 이사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도 지금의 내 삶,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짐짓 무거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어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삶은 무기력해지고요. 무력해지고 나아가 따분해집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생동력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참 이 본문이 59장 1절이 왜 이토록 귀하냐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들리워지니까, 입술을 통하여서 들리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이 철저하게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구, 이중, 대비도 되어져 있고요. 하나씩 한 절 한 절을,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대구의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문학 이론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그 기록자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잘 표현하려고 그 당사자도 노력하였을 뿐더러 또 편집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편집자도 그렇게 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했을까요? 나아가 기록한 기록자, 그리고 편집자, 그리고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의인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초월 내제 이야기를 잠시 좀 깊게도 얼마 전에 해드렸죠. 초월, 우리의 감히 생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비하, 자기를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단 한 절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늘 당신의 크고 초월된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거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싹 쓸어서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방법도 이상한 방법으로 당신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냥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내시면서 부대끼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오랜 시간을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이 저는 이 이사야서 59장 1절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잘 압니다. 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는지, 정말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가득가득 찬 은혜로 다가오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요. 그 아들이 절벽 가운데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이 짧아서 앞불사 놓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언제나 넉넉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귀가 짧아?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인데 2절은요. 바로 누가 문제인 거예요. 예? 바로
너희 죄악이 우리가 항상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 영혼에 계속 울리어지고 있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잘 모른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니까 항상 보면은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문제래. 얘가 문제래요. 저는 바퀴벌레를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자까지 그려야 되나? 이러면 사람 같아 보이나요?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데우 헬라어 데우의 그 첫머리 글자를 따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서로 바라보는 관계성 속에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오른쪽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항상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후와 임마크라는 그 의미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 순간 시간 공간마다 너가 어디에 있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그 이후의 삶까지 영원한 삶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다만 이렇게 면으로 표현되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언제나. 그렇다고 범신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러면 범신론이에요 하는데 그건 내가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면 초월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다. 그렇게 내 아버지를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생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2절에서 우리가 문제예요 하는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요? 예, 맞아요. 원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그 므낫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좁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옛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라는 겁니다. 없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무엇이요? 죄가 여기에서부터 또다시 서서히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고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시키세요. 내 속에서 너희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속으로부터 또 다시 지금 59장이 얘기하듯 행위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위. 결국은 죄가 관념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된가요? 행위로 표출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 원래 또 하나님과 인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또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서신서를 또다시 살펴봐도
계속해서 우리 수요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구약을 넘어서 연대기 순으로 계속하게 될 때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 삶 가운데 죄의 문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의 의미 속에서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고 관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도 이야기하지만 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표현하기를 죄는요, 바로 욕망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들 잘 알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서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죄와 함께 또다시 오늘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뭐죠? 자기 우상화입니다. 편안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도 아까 그림 그렸을 때는 이거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원래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뭘로요? 너희 죄가 점점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면서 철학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 소외당했어. 맞죠? 소외라는 말을 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을 밀어내듯이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 자체를 소외시키는 죄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오늘 현대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자기 우상적 소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59장 1, 2절을 통하여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이 죄가 딱 가로막혀 버려서 보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들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괜찮으셔요? 이미지화 시켜드리고 용어에 대한 개념화도 자꾸 시켜드리면서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소외를 시키고 있는 거야.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된 자기가 소외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소외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객체로 전락해버리고 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상황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뭘까요? 죄가 옆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이제 이걸 지워버릴게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지금과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소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으면 죄가 내 삶과 내 영역 안에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깥만 죄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로요? 안도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의 상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이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죄가 어느 순간 훅 들어와요. 유혹하게 되고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멀리 있는 것까지 느껴지게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순절 교회만 너희들만 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고 신화화된 이성은 자꾸 그렇게 단어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만 주장하는 것일 뿐이야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림을 이 그림이 가장 좋죠. 맞죠? 하나님과 하나된 이게 진정한 우리 삶이고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서서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찬송함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내게 들리지 아니하는, 깨닫지 아니하는, 그 말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음성과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혀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놀라운 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되셨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다른 영역, 반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입체적인 개념의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다른 것들이 부딪히게 된다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침투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벌레 먹은 사과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깨끗한 물에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울에 까만색 볼펜 그 잉크가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 죄악이 바로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진데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개인적인 죄의 모습, 4절은 바로 공동체, 사회적인 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네요. 3절은 어떻게 해요? 너희 손이 어떻다고요? 너희 손이 비에, 너희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에,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이사야 본문이 굉장히 운율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자, 손과 손가락 보였습니까? 맞죠? 보이시죠? 손과 손가락, 그리고 입술과 혀, 입 안에 있는, 입술과 함께 여기 안에 있는 혀, 이렇게 지금 대꾸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요. 철저하게 죄의 이중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교리적으로 원죄의 유혹에 의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원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지만 그 죄를 또다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지금 우리는 승리하였다 하지만 사탄은 옆에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유혹자로서요. 거짓말하는 자로서. 거기에 내가 자꾸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수요 통독 시간만 오면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럴까요? 그런 자리 가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자꾸 삶에서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자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요, 단순해요.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내 몸을 막 가두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때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적당히 믿게 하는 것들. 그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손과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또요?
예, 입술과 입술 안에 있는 혀 이렇게 하면서 손은 뭐예요? 손은 피를 묻히는 거예요. 맞죠? 실제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손은 피, 입술은요? 쥐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서 손은 피 흘리고 있고요. 입술은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죄의 문제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이미 무언가를 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하며 누군가 생명을 해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입술은 뭐 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거짓하고 있는데 손가락은 뭐예요? 손가락은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혀는요? 악독. 이게 이제 성경 이제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아올라. 아가 바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거는 낫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이 아니다. 그다음 올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라는 법이에요. 여긴 법의가 되는 거예요. 법의. 그래서 앞에 아니기 때문에 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구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3절에 개인적인 죄의 기도. 불법. 손가락으로는 손 중에 뭐죠? 손가락으로 항상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도록. 유혹하는 손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른 생명들을 해하는 직접적인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4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대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확장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악독이라는 용어, 히브리적인 용어의 의미, 아올라의 의미는 불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들을 점점 더 내 속에서 부패하듯이 점점 더도 있지만은 뭐 하나가 똑 떨어지고 유혹을 받아서 이 불의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입에 거짓을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 손, 입술, 손가락, 혀.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그냥 간단하게 나는 죄 없어요. 교회 와서 또 설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합니다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원죄의 문제 아직은 표현되지 못하고 행위로서 나타내지 아니하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태한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제가 7가지 죄악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교만, 허영, 시기 질투, 분노, 나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 그 다음 뭐죠? 마지막 탐욕. 이러한 관념적인 용어들이 바로 원죄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 입술이나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어디로 넘어가 버린 겁니까? 자범 죄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절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딱 끊어보면 바로 이 영역들이 원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죄적인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 손과 입술로 피와 거짓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개인적인 죄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공동체,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가 있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수 형태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의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 나와 너의 관계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의 질서를, 기준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올바르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2가지 개념이 등장하네요. 의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의와 진리. 찾으셨습니까? 근데 의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공이라고 되어 있네. 근데 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라고 얘기했으면 얘가 뭡니까? 계속 제가 지금 이사야 강의하면서 2가지 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 이러면 뭐죠? ጼ데크, 하나님 당신의 지금 바로 그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하나라든지 시점상의 의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또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의가 뭐라고요? 뮤시파트. 결국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공의예요. 공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의인데 그게 다른 반대말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용어라고 했죠? 심판하다예요. 결국은 결론적인 심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 숨결의 언어 속에 다 녹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의. 하나님이 명확하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와 뭐죠?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에무나의 뜻은 뭐예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신실함. 신실함의 의미는 뭐죠? 계속적으로 신실함의 의미가 있고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무나라는 뜻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진리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결같다라는 거. 그것이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가 바로 이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거대 담론이잖아요. 너무나 크죠. 대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지 말고요. 작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이 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 2, 3, 4절까지 강해하면서 흘러나온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결같다라는 용어가 이 진리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고 신실함,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면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요. 누구랑요? 우리와. 맞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8절이 이야기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인간은요, 한결같이 뭐 할까요? 인간은 이것과 이제 항상 제 성경 공부 방식은 이런 겁니다. 찾아보셔요.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한결같이. 제 용어는요, 함께가 아니라 뭐요? 따로예요. 함께를 안 하려고 해요. 따로, 나 혼자. 앞서도 말했지만 자기 우상화시키고 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따로 하시기에 되어져 있죠. 하기를 제가 하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고칠게. 하기를 할게요. 그럼 따로 인간은 뭐 하기를이 아니라 반대 개념을 찾으셔야 돼요. 어떨까요? 하지 않기를 이렇게 하죠. 제 용어는요, 있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라는 의미는 맞습니까? 함께. 하나님은 항상 앞서도 말씀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든지 슬픈 자리에 있든지 어제도 계셨고요. 어제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요. 슬픈 자리에 있든지 기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따로 자꾸 밀어내고 나 혼자 우상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적으로 딱 멈추어서 있기를 있다라는 용어가 바로 하다와 있다로 용어로 분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또다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끊임없는 평화가 없는 상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따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눈피해서 있기를 이거는 화살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꼬로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따로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부터요. 독사가 알을 품으며, 여기서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품으며 and 하나 더 뭐 한다라는 겁니까? 거미가 줄을 짜듯이, 독사가 알을 품고 거미가 줄을 짜듯이 생각과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교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꾸로 독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을 품어서 악독한 생각들과 말들을 품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들이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 같지만 그 옷이 뭐라고요? 제대로 된 옷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죄악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속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원죄적 특성들이 일어나게 되며 불법과 불의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실제적인 범죄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을 때 또 성경은 말하기를 세 가지로 실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손과 그 발과 그 생각까지도요. 그 손과 그 발과 그 생각이, 맞죠?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깊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히 지금 강해가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죄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어떻다고요? 평강 자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과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평강이 없는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 부족을 내가 인식하고 그 부족을 위하여서 간구라도 하는데, 내가 지금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도 잘 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본문에 근거해서 그 직접적인 대상 이사야서 지금 이 본문에 근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모습들, 이 배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이렇듯 한결같이 따로 있기를 독사가 알을 품듯이 거미줄로 쳐서 내 옷 입듯이 절대 될 수 없듯이 그 죄를 가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평안하다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정의를 어떻게 해요? 굽게 한다고 되어 있죠. 정의를, 여기에서 정의가 아니라 공입니다. 공의. 미슈파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이루어져서 결국 어느 순간 나는 평안하다, 제대로 가고 있다 했지만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평안하다 갔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게 너무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들을 정리해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자기가 없는 상태를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는데 평강 자체를 모르는 상태는요,
나는 지금 평안하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온전한 평강을.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로 가고 있다라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예요? 정의의 길이 굽어진 상태 속에서 그 길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굽은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 길에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맞죠? 얼마나 운율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없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 결국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미슈파트, 공의를 이루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굽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꺾인 것도 아니에요. 굽어졌다라는 것은 각도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림 안 그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죠? 각도기 이러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이 길 딱 갈 때 여기에서 이 점을 통해서 갈 때 정확하게 쉽게 우리가 각도 얘기하면 북이 몇 도, 이게 북쪽이라고 하십시다. 여기가 남쪽이라고. 그럼 북이 90도로 가면 되잖아요. 맞죠? 북이 90도로 해가지고 쭉 여기 이 상황에서 90도인데 나는 바로 간다 했는데 굽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91도 되는 거예요. 그럼 91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시간 속에서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중에는 결국은 시간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 믿고 있어 하게 되는데 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한참 벗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용법, 죄라는 용법입니다. 여러분들. 관역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헬라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는요. 그 하마르티아의 용법 속에서는 헬라어 용법 속에서는 죄라는 용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동기가 명확하게 되면 관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요? 없다인 거예요. 내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은요. 그 관역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관한 본질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은혜를 깨달았던 것과 함께 오늘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던 것과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신앙 속에서 이 말씀들 오늘 내 안에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을 밟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의가 굽은 길을 내가 걷고는 있지 아니한지,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과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찬송 그러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 세 번째 부른 찬송이 있죠. 시온의대로 언젠가도 한번 말씀 들려드린 바가 있죠. 시편 84편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시편 중에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시편 84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내가 힘이 없고 약하여졌을 때마다 틈틈이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들로 내게 읊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시편 84편 한번 의미하는 마음으로, 내 것입니다. 의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독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84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삶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위로가 되어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며 이번 한 주 넉넉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